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8장입니다. 8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서 18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불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하는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은 그런 창조성이 있고 또 말이 타락하면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으킨 역사를 말을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성령의 언어,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체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언어,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을 체험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난 방언을 말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깊다 이런 차원으로만 머물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혀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거든. 왜 혀를 사로잡을까요? 성령의 언어로 살라고.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그런 것들을 아시고 온 인류에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다 받았는데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약속대로 임하셨던 사건에는 말을 바꿨다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은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버님은 건강하고 아주 체격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한갑전에 죽는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갑전에 죽는다. 정말 한갑전인 60세 이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목사님 모친은 자꾸 가냘픈 몸매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지겹도록 오래 살 거야. 이런 게 이렇게 말투로 늘 사셨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우연일치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말의 힘, 뭐 그분들에게만 적용하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가요 가사를 연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별별 사람 다 했지요, 그죠? 가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요, 뭐 낙엽 따라 간 사람, 이러면 낙엽 따라 좀 일찍 갔고요. 그 한을 품으면서 평생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한을 맺힌 삶을 살다 가셨어요. 이 노래 부르는 그 대중가요 중에 왜 그 하얀 나비 부른 김정호 씨 아시나요? 그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정말 그렇게 가버렸어요. 일찍 고독하게 막 고독을 찾아서 고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독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좀 재미있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말은 글로 돼 있고 그게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내 속에 들어있을 때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게 해주는 게 글입니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성서는 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확실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해하기 좋은 비유예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유한한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햇볕이 비추는 그림자를 보면은 여러분 그림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림자를 이렇게 바꾸겠다 아무런 몸처럼 줘도 그림자는 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움직이면은 그림자는 바뀌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가지고 싫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림자와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먼저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4차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 평생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삶은 3차원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다. 점이 모이고 선이 모이고 면이 모여서 부피가 되어 있는 건데 3차원 세계다.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이다. 그래서 3차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4차원이 뭐냐? 영적인 세계다.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럼 영적인 그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게 어떤 걸까요? 성령, 아버지 계시해 주는 말씀, 말씀과 성령을 딱 붙들고 기도로서 무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 속이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가득 차인 영적인 말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죠. 그래서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영이 충만하게 지배를 하시면은 절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를 안 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결단 내리고 내 의지대로 결단 내리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또 장난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뒤흔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게 우리 혀예요. 그래서 이 말에 성령이 임하면 권세가 임하는 거고, 마귀가 내 혀를 사로잡으면 파괴력이 강합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성서는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의 권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걸 잘하려면 듣기를 잘하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라. 다 듣고 나서 대답해야 되는 거죠. 다 듣고 나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 파악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북받쳐 오르면은 이게 말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단절시켜 버릴 수 있고, 내가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나와 너의 관계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 집중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더디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속히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더디하는 거는 말하는 거 더디해요.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되고 나서 말하고, 성내는 것도 어떻게 하죠? 더디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뒤집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빠르고 성내는 게 빠르고 듣는 거는 귀를 막아버리고, 이러면은 막 대화가 안 된다고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잠언서 18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고자질하는 사람이 그 말만 듣고
판단 내리면은 먼저 고자질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은 먼저 앞에서 말했던 사람을 이해해서 상황이 도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가장 이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이 듣기를 잘하는 것. 그래서 이청 하면은 득심이다. 듣기를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인기 참 좋아요. 이제 인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속히 해야 되고,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쇼메아 레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걸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늘 그걸 느낍니다. 잘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도 좀 급한 편이잖아요. 많이 누그러뜨리고 삽니다만 정말 급한 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깊이 듣고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절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듣는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할 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 아니겠어요? 성서는 그럽니다. 듣기를 잘하라.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간구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못 배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고함 지르는 게 아니고, 기도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신 말씀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기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뜨거웠을 때는 되게 열정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딱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이럽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뭘 잘해야 될까요? 듣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 누군지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으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혀를 사로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어떻게 알죠? 말씀을 볼까요?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심령.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루아흐. 원문은 루아크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니샤마하임인데요. 그 니샤마하임이 나중에 하나님 생명 있는 자에게 영을 임재하시 루아크로. 하나님 영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쉬게 하고 우리 정신을 살리랍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 속에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알면 매달릴 수 있고 뜻대로 살 수 있고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보실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 지혜, 지식 다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비록 세상에 학교는 잘 다 다니지 못했고 학위는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집중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명철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2장 5절에 보면은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경외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나의 답답한 심정을 푸념하는 게 아니고 넋두리 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이 상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라. 세상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기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말이죠? 살리는 말이에요. 성령의 언어는 죽이는 말을 안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합니다. 생명의 언어예요. 그게 방언 체험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보세요. 방언 체험하는 것, 즉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혀는 이렇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내 혀가 악령에 사로잡힌 혀냐 성령에 사로잡힌 혀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살리는 말을 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혀고 죽이는 말을 하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어떻게 하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뒤흔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여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혀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신 일이 혀를 사로잡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면 나는 방언 체험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 체험했으면 성령의 은혜를 하는 자다, 성령의 혀로 사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 선포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살리는 언어입니다. 악한 것들을 쫓아버리고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나의 어두운 생각들을 밝혀내고 잘못된 말들을 정죄해주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좋아서 좋은 말을 한다.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면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니까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나 자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를 하자, 이런 거죠. 잠언서 14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생명의 셈이다. 살려내는 셈이 되는 거죠. 살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나와 너와는 이제 더 이상 만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화해되고,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려내는 말을 합니다. 혀의 권세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맨날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만나지 못하면 한 달이 건널 수 있잖아요. 독일에 가게 되면은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어요. 알코올 프리 비어가 있습니다. 알코올 프라이 그러는데 거기는요 맥주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알코올은 없습니다. 운동하고 나서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냥 시원합니다. 갈증이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걸 맛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몰라요.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목숨 걸고 합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따라가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만난 자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혀를 잘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